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떡과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거지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고아원에서 도망쳐 나와서 다리 밑에서 살다 보니까 왕초가 있었고요. 보호해준다는 명분으로 하루 종일 나가서 구걸과 앵벌이를 시켰어요. 앵벌이를 적게 오면 얼마나 많이 구타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놈의 신세, 언제나 내가 제대로 살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신세한 탄환을 살았습니다. 한 번은 구걸을 하다가 5,000원을 돈을 받았는데 차라리 이거 왕초에다 갖다 주지 말고 몰래 로또나 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로또를 사서 숨겨뒀어요. 근데 며칠 후에 역전해서 TV에 나오는 추천 방송을 내가 보았는데, 그리고 신문 쪼가리를 찾아서 맞춰봤더니 자기가 1등이 된 겁니다. 너무나도 신이 났고, 근데 이걸 표시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왕초에게 내가 1등 맞았다 갖다 주면 다 뺏길 것이기 때문에 기쁨을 꼭 참고 혼자만 알고 막 있는데 너무 신나는 거야. 근데 한강다리 위에서 너무나도 신이 나서 야호 이 거지 발사기 같은 내 인생아 잘 가라 혼자 외치는 거야. 나는 이제 떵떵거리며 잘 살 거야. 이 깡통 하나 잘 거라고 확 이 지긋지긋 깡통을 한강대교 위에다 확 집어 던져버렸어요. 깡통은 풍덩하고 한강 위로 떨어졌고요. 뽀글거리더니 잠겨버렸어요. 그런데 불쌍 당첨됐던 로또 복권이 그 깡통 속에 있었는데 확 던져버렸던 거예요. 너무나도 속상해서 막 가슴을 쓰면서 아이고 그래 아이고 하고 있는데 깨어봤더니 꿈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다 말았죠. 오늘 누가복음 15장 14절을 보니까 다 없앤 후에 그날에 큰 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일병탕자라고 불렸었던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금빛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하는지라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버지가 죽게 되면 물려줄 유산을 제게 미리 물려주십시오라고 때리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구요막심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이 유산을 아들의 요구대로 물려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가지고 멀리 먼 나라로 갔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의 생각으로는 먼 나라에 가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안 돼서 허랑방탕하고 또 그 큰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회를 잘 잡고 계획만 잘 세우면 그리고 미천만 두둑하다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내 마음대로 호락호락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요, 돈인 이유는 돌고 돌아서 돈이라는 말을 했어요. 또 돈은 인격이 있어서 자기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 돈은 자기를 가질 사람만에게 달려들어서 그에게 붙게 되고 자기를 가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도망친다고 말합니다. 오늘 탕자는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 이야기가 오늘 성경 1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다음 장면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예수님의 머리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머물렸고 하늘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는 음성이 들렸어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은 40일 금식하신 후에 도저히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는 환경이 처해진 상황에서 던져진 시험입니다. 그때 들려진 소리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시험이 들려졌습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이겨하셨던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한계 상황에서 생계 문제에 관한 시험입니다. 마치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에 시험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충족시킬 만한 선악과를 먹느냐 거부하느냐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시험을 던진 것입니다. 왜 사단은 예수님에게 하필이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라고 말했을까?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서 돌을 떡 만들어 먹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시험을 한 것입니다. 즉 시험과 유혹은요 수준에 맞게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령 사단에게 결코 저 박광수 목사에게 명해서 돌을 떡 만들어 먹으라 라고 시험하지 않았어요. 왜? 박광수 목사는 돌을 명령해서 떡 만들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사람에게 그 맞는 정도의 시험을 하는 겁니다. 사단은 수준에 맞는 시험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 예수님의 수준에 맞는 시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배가 충분히 부른 상태에서 시험하는 건 유혹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시니까 두 번째 아담을 오신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이 한계 상황에서 정말 40일이나 굶주린 그 상황에서 도저히 생계의 위협을 느끼시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 속에 똑같은 정도의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런데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은 하루 세 끼를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생계의 문제는 매우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뼈 빠지게 일어나다가 퇴근하고 또 잠을 자고 다시 반복하면서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9절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을 땀에서 흘려야 하리니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취함을 입었은즉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라고 말씀하면서 뼈 빠지려고 일을 해야만 먹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서 우리에게 있어서 생계의 문제는 너무나도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누구나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의 내용에서 돌들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인간은 자신의 추구가 있어야만 먹을 수 있다는 원칙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오늘 땀을 흘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 정하신 말씀을 불순종하고 뒤집는 방법을 사단 마귀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땀 흘리지 않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믿는 분이 계십니다. 정상적인 방법은요, 세상에 그런 방법은 없음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하면서 수고해야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인데,
우리가 땀 흘리지 않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건 사단이 우리에게 주신 유혹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래서 비정상적인 방법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추구하는 것이 사단의 시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우리나라에 한참 그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에 대한 열풍이 불어온 적이 있어요. 여러 종류의 가상화폐가 있었는데, 가상화폐에서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 1000만 원이 100배가 뛰어서 10억이 된 사람이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가상화폐에 투자했어요. 그런데 투기 열풍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거래소를 폐쇄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완전히 바닥나고 폭락하면서 1000만 원이 10억까지 올라갔다가 50만 원으로 폭락하자 알거지가 된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있었다는 뉴스가 전해졌어요. 여기저기 투자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 이것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쉬운 길은 없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라면 종이 쪽지도 쉽게 당첨된 로또로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사단 마귀가 예수님이 돌을 떡 만들어 먹으라는 얘기는 로또 용기를 만들어 갖고 일확천금을 벌어라는 그런 유혹으로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시면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떡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떡 문제가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서 이 말씀을 먹고 살아야만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간절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요, 주일날 열심히 돈 벌어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바보같이 멍청하게 무슨 주일날 예배를 드려 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우리들의 오장육부 관절골수 모든 분을 주께서 책임지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만 아니라 풍성한 양식이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걸 깨달으시는 은혜가 간절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떡도 채워진다는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 6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갔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늘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제가 어느 부의사 목사님이 그 떡반죽 그릇을 얘기하는데 바로 이 떡반죽 그릇이 뭐냐, 오늘날 지갑이에요. 내 지갑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떡으로만 사는 삶에 대해서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합니다. 오늘 주님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가지기 바랍니다.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당당히 이기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축복을 부르는 삶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품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앞일을 내일 일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합니다. 오늘 서두에 어떤 거짓 소년의 꿈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노력 없는 일확천금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아니다라는 교훈입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탕자도 먼 나라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인생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단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돌을 떡 만들어 먹으라는 땀이 없는 물질에 대한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생에 있어서 떡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삶으로써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우리가 진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셔. 내 삶을 인도하시며 책임지시는 분은 바로 내가 바라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말씀 붙잡고 날마다 살아보는 거아니면 우리의 삶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과 복이 넘쳐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지 소년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가 수고 없이 뭔가 일확천금이라는 거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탕자 이야기 아무리 노력하며 땀을 흘려 써서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내 인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떡시험에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바로 일확천금.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한량없는 복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복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